이 시간 본문의 말씀 통해서 최상의 예배, 최상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였고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은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상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최상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최고의 복, 최상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최상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최상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첫째로 최상의 시험을 합격하고 드린 최상의 예배입니다. 1절로 2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상의 시험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최상의 시험을 치르게 하신 것은 최상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최상의 시험에 합격하여 최상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가장 어려운 시험을 잘 치러야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최상의 시험에 합격하여 최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가장 어렵고 가장 큰 시험입니다. 최고의 시험, 최상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치르는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시험입니다.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독자 이삭을 더 중히 여기며 적이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느냐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느냐 아니면 자기의 독자 이삭을 더 중히 여기고 크게 여기느냐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느냐는 시험인 것입니다. 시험을 치러보면 압니다. 신앙의 정도, 신앙의 수준, 신앙의 실력이 시험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신앙, 참으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느냐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고 경외하느냐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하느냐, 예배하는가, 경외하는가 하는 그러한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삼중으로 강조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아들이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백세에 낳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 내 독자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스마엘이 떠난 후에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혈통 이삭, 그는 25년을 기다려 얻은 언약의 아들입니다. 또한 그 이삭을 통하여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라는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 같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험을 치를 때 이해가 되어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답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하면 아마 무슨 문제인지 이해도 못하고 쩔쩔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셨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어서야 낳게 하신 아들 이삭인 것입니다. 그것도 약속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이 번성하리라고 한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 아닌가?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는 순교의 믿음입니다. 둘째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삭은 약속을 받은 애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러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부활 신앙이 확실하였다. 부활 신앙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순교의 신앙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믿음은 순교의 믿음이에요. 또한 부활의 믿음입니다. 순교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최상의 제사, 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최상의 예배, 최상의 믿음으로 드린 예배인 것입니다. 이 최상의 믿음은 순교의 믿음이요 또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최상의 시험을 합격하고 드린 최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시험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십니다.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신앙이 초등학생 수준이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문제로 시험을 치르지 않게 하십니다. 대학생의 실력이 있어야 대학생이 치를 수 있는 문제로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수준의 시험을 치르면서 어렵다고 끙끙거리며 이 시험이 참 너무 벅차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너무 어린아이가 되어서 육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작은 것 하나라도 희생하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지푸라기 시험인데 그것도 넘기가 어렵다는 거죠.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은 산을 넘는 시험인 그런 시험을 어떻게 감히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육신의 적은 문제 때문에도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최상의 시험을 합격하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최상의 시간과 장소와 예물로 드린 최상의 예배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배하려 갔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그 모리아산으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에 아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어찌 늦잠을 잘 수 있겠는가? 지체하며 머뭇거릴 수가 있겠는가?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일을 하는데 어찌 게으름을 피우고
늦장을 부릴 수가 있겠는가? 세상의 일을 맡아가지고 게으름을 피우고 하는 둥 마는 둥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면 압니다. 중요한 일 맡아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결코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침 일찍이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나라고 했지만 늦장을 부렸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지체했어요. 창세기 19장 15절 16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순종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했는데 롯은 유황불 심판 받지 말고 살기 위하여 떠나라고 해도 지체했다 이게요.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을 향하여 갔는데 이게 최고의 희생이잖아요. 근데 롯은 살기 위하여 떠나라 하는데도 잘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08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새벽을 주장하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새벽이 나를 깨워서는 아니 됩니다. 새벽이 되었으니 마지못하여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물질과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환경과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시간 중에 최상의 시간이 새벽입니다. 또 성경에는 월삭, 초하루라고 말합니다. 또 주일입니다. 날 중에 일주일 최고의 날은 주일입니다. 새벽 제단 쌓는 것 중요합니다. 첫 시간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모리아산에서 최상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을까요? 모리아산은 성지 중에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모리아 땅은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부엘세바에서 사흘길 거리에 위치한 예루살렘 산악지대입니다. 한편 이 모리아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이라는 뜻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미 그곳을 지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곳으로 지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훗날 솔로몬 성전이 건립될 장소로 이미 택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참 성전이시요 참 양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장소로 지정하시고 선택하신 곳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2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일로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가나안 복지를 선택하여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셨고,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모리아산을, 예루살렘을 특별히 선택하여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고, 또 예루살렘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모리아산, 예루살렘은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최상의 예배 처소였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의 최상의 예배 처소는 어디일까요? 예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참 모리아 산이 된 것입니다. 참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영적 성전인 우리의 심령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참 모리아산, 참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이제 또한 최상의 예물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최상의 제물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또한 최상의 제물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번제에 쓸 나무도 최상의 나무를 집에서 준비하여 모리아산까지 메고 간 것입니다.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아마 모리아산에도 고목으로 쓰러진 마른 나무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집에서 준비해둔 나무를 쪼개 가지고 먼 길, 사흘길이나 된 먼 길을 이제 산에까지는 아마 종들을 통해서 나귀에 싣고 가게 했고, 산 아래서 산 꼭대기에 오를 때까지는 그 나무찜을 이삭에게 지워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 번제에 쓸 나무는 특별히 가장 최상의 난두로 준비하여 사용했다는 거죠. 장작이라고 다 같은 장작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나무 중에는 소나무 장작이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잘 타기도 하려니와 화력도 좋고 불꽃도 아름답고 불타는 냄새도 향기롭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무 중에 최상의 나무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 백향목이다. 어떤 나무인지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 가장 최상의 나무로 잘 말려서 장작으로 준비해 놓은 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제물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신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시지 아니하시는 줄로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구속하시려고 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 피를 흘리는 것 싫어하시고 금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셨어요.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4절로 7절에 보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요, 둘째는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순종했을까요?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삭을 귀히 여기고 아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하고, 이삭이 중하였지만 하나님이 더 중하고, 이삭이 눈에 보이는 이 지상에서는 가장 큰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존재다. 이삭과 하나님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과 어떻게 이삭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으시고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고 어미하시고 크신 하나님, 영화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신앙, 사랑하는 그 신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믿음이 내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드리는 걸 보니까
내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전에도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하지만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여 모리아산 제단의 제물로 바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확증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 생명이나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하였습니다. 타락한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가득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부모도 없고 오직 자기인 것입니다. 이게 타락의 극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크시고 너무나도 중하기 때문에 나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경외의 믿음 때문에 아낌없이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이 세상 그 무엇도 막지 못한 것이다. 이 믿음은 그래서 순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믿음은 부활의 신앙.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신앙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이다. 최상의 예배는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온전한 진리의 사람, 온전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진리와 성령의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다. 최고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사람은 진리로 세워진 성령에 충만한 사람. 최고의 사람이 드리는 예배, 최고의 사람은 거룩한 진리의 사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 진리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예배는 사람이 드린 예배 중에 최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받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상의 예배를 받으시고 최상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의뢰로, 여호와 이래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삭은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한 순양의 뿔을 수풀에 걸리게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최상의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아시고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는 미리 아시고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미리 아시고 준비하여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한 기념비적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온전한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사는 자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가 잘못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사람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요. 하나에서 열까지 100까지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배필도 준비해 놓으시고 집도 준비해 놓으시고 또 뭐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대답은 참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예언적 진리인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호와 이레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찬란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살 때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이 잘 준비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뭐 사람들이 너무 믿음이 없고 너무 육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세상에 뭐 작은 일 하나라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요. 영화로운 하늘나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15절로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최상의 예배를 받으시고 최상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작은 복이 아니고 또 보통 복도 아니고 큰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큰 복을 주시겠다. 이삭을 드렸으므로 드린 그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오늘 자기의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리면 그 소중한 것에 큰 복이 임합니다. 나는 이것은 내가 결코 내놓을 수 없다. 이걸 붙들고 살아야지 이건 그 누가 요구해도 이건 나의 제일 되는 것이다 라고 붙들면 그것이 자기의 복이 됩니까?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 얻으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 생명 바치면 나의 생명이 최고의 영광의 생명으로 찬란하게 영원히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것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에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이러한 복을 받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